자, 오늘은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성령 강림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복된 절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은 논에 가서 모내기를 하면 좋겠구나. 그러니 어서 준비하고 다녀오너라. 두 아들에게 모내기를 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에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를 심기 위해서 논으로 나갔고 하루 종일 모를 심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아버지는 이제 모내기를 한 논을 보기 위해서 나가 보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아들이 모를 심은 곳은 일렬로 똑바르게 잘 심겨진 반면 작은아들이 심은 곳은 모가 삐뚤빼뚤 난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 묻습니다. 얘들아, 오늘 모 심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다. 그런데 너희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를 심었느냐? 어떻게 했기에 어느 줄은 똑바로 모가 심겼고 또 어느 줄은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모가 심겼느냐? 아버지의 질문에 모를 똑바르게 잘 심은 큰아들이 먼저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저는 논 너머에 박혀있는 말뚝을 보면서 모를 심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말뚝을 기준으로 모를 심다 보니 이렇게 똑바로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작은 아들도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저는 그 말뚝에 매여 있는 염소를 보면서 모를 심었습니다. 이 녀석이 풀을 뜯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저 또한 왔다 갔다 모가 이렇게 춤을 추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 심어놓고도 아주 씩씩하게 아버지 앞에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 나는 지금 무엇을 보면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말뚝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움직이는 염소입니까? 살면서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말뚝인지 염소인지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혹시 돈을 기준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돈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삶이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요, 삐뚤빼뚤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덕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돈을 기준으로 삼고 돈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삐뚤빼뚤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혹시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출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공에다가 비유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10대부터 20대까지는 무슨 공이냐? 축구공이랍니다. 왜 축구공일까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소한 11명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10대부터 20대까지는 나를 11명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괜찮고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겠죠? 11명이 따라가는 삶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30대는 무슨 공일까요? 여기 30대가 계신데 30대는 무슨 공일까요? 30대는 농구공이랍니다. 5명 정도, 11명에서 이제 줄어요. 5명 정도가 따라다니는 그런 나이래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죠? 5명 정도가 나를 따라오는데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40대는 무슨 공일까요? 40대는 골프공이랍니다. 그저 한 사람이랍니다. 골프공은 한 사람이 쫓아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다행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있으니까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50대부터 심각해집니다. 50대는 무슨 공이냐? 탁구공이래요. 왜 탁구공일까요?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서로 떠넘깁니다. 핑퐁. 계속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공, 탁구공, 바로 50대입니다. 제가 바로 탁구공입니다. 서로 떠넘기는 공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60대는 무슨 공일까요? 무슨 공이라고요? 60대는 무슨 공일까요? 60대는요, 피구공이래요. 필사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누구든 이 공에 안 맞으려고, 60대가 오면요, 누구든 이 공에 안 맞으려고 다 죽기 살기로 피하는 공, 피구공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냥 60대 이상은 다 피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이렇게 나이만 먹어도요 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이만 먹었는데도 축구공이었던 내가 이제는 피구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만 먹어도 변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 왕년에는 다 축구공 아니었습니까? 여기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왕년에 잘 나가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왕년에 다 잘 나가셨던 축구공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무슨 공이십니까? 저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20대 때는 꽤 잘 나가던 축구공이었어요. 안 믿기시죠? 꽤 잘 나갔어요. 신학교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고, 20대 때 이제 교회 가서 사역할 때, 그때 전도사 때 아닙니까? 20대 때 전도사 때 청년들에게 인기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더하면 우리 이제 사모님이 안 들어도 될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부터 물질, 명예, 권세, 인기 모두 다 변해요. 그러니 이렇게 변하는 것에다가 우리 인생의 기준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삐뚤빼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된 성령 강림절기, 언제나 변함없으신 성령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기준을 둘 수 있는 진정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얘기인데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몹시 가물어 있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은 지가 자그마치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그 나라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만, 아니 6개월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우리는 큰일 날 겁니다. 농사는 물론이고 온 나라가 물로 인한 생존에 걱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추종자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야를 포함한 온 나라 백성들은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 중에 사람들의 의견은 또 분분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두고서 말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합 왕과 그를 따르는 바알 우상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을 섬긴 탓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하지만 아합 왕과 그의 추종자들인 바알 선지자들은 비가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엘리야 탓으로 넘겼습니다. 결국 그래서 양자 사이에 유명한 싸움이 벌어지죠. 어떤 싸움입니까? 일명 갈멜산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한 사람과 우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 바알 우상 선지자, 아세라 우상 선지자 합쳐서 도합 850명과의 영적 대결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1대 85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대결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은 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얘기인데, 엘리야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비를 내리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본문 봅시다. 42절 먼저 읽어볼게요. 42절 읽어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850명과의 영적 싸움 후에 지칠만도 한 엘리야지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했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기도의 자세를 한 번씩 해봐요. 오늘은 될까 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한 번 또 해봤거든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사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해봤다니까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번에도 안 됐어요. 첫 번째 단계는 땅에 꿇어 엎드려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돼요. 여러분들도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아마 다 하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까지는 돼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어렵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대었던 그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다가 끼는 거예요. 얼굴을 내 무릎 사이에 놓고. 안 돼요. 아무리 넣어보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혹 몸이 좀 유연하신 분들은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막 요가를 잘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 웬만해서는 취하기가 힘든 기도 자세입니다. 취하기도 힘든 자세.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런 자세로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그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내가 내 몸을 일부러 굽혀도 되지 않는, 취하기도 어려운 자세를 취하면서 기도할 만큼 엘리야의 기도는 그만큼 간절한 기도였어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면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의 무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듯 저와 여러분의 가물고 메마른 삶에도 하늘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 이제 기도 가운데 응답의 확신을 얻습니다. 확신을 얻은 엘리야는 이제 곧 자기 곁에 있던 사환, 종을 부르는데요. 이 사환을 부르고는 확신 가운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고 이 사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43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사환에게 한 명령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게 오늘 엘리야가 그의 종 사환에게 한 명령입니다. 너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은 엘리야는 그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명령이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명령은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 이게 첫 번째 영적 교훈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그의 사환에게 너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한 명령,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그것이 뭐냐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지금 그 약속은 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잘 바라보지를 못해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봅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별명 자체가 믿음의 조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똑같은 실수, 아니 우리보다 더한 실수를 해서 인생 가운데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잘 아시듯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참 잘한 일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도착하는 지역마다 단을 쌓았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 잘했습니까?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있는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당장에 먹을 것이 이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뭐였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잘 왔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뭐였냐?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갔습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뼈아픈 실수였어요. 기근이 왔을 때 지금까지 참 잘했던 아브라함인데 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을까?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결국 그의 이런 실수로 인해서 그는 애굽에서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자칫 잘못하면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하마터면 그곳에서 패가 망신 당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낭패를 당한 겁니까? 멀리 바라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어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성경에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자기의 귀한 장자권을 팔아버린 누구? 에서. 그의 눈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달려갔던 롯도 있습니다. 맡겨진 사사의 사명보다 먼저 육신의 쾌락과 안락을 쫓아갔던 삼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어디를 봅니까? 먼 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에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바다를 내다봅니다. 비를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먼 바다를 내다봤어요. 그렇게 바라볼 때 이 엘리야에게 먼 바다로부터 보여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44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먼 바다를 바라본 엘리야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저 멀리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손바닥만한 구름, 3년 6개월간의 엄청난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구름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이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작은 구름에서 소망을 봅니다. 지금은 작은 구름 하나뿐이지만 이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이 되고 하나의 구름이 여러 개의 구름이 되어서 이내 온 하늘을 덮을 것을, 그래서 이 메마른 땅에 흡족한 비를 내려줄 것을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 엘리야의 이 영적 안목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세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멀리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두 구절을 볼 텐데,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먼저 봅시다.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앞에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 말씀 로마서는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 안 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린 달라야 되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소망을 누가 그 소망을 못 갖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바다 쪽을 바라보라. 언제나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먼 바다에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큰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번 성령 강림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마른 땅에 흡족한 담비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엘리야의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명령이 주는 영적 교훈,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자, 마지막에 끝까지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게 바다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성령 강림절 우리 성암교회가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에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로가 아니고 서로 볼 수는 없죠. 우리 내 스스로에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쉽게 포기했던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지금 나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 기도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기도의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비워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것은요,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단비를 보고 싶다면, 기적을 보고 싶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바다 쪽에 보이는 그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이 될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조금 하다가 기도했는데 계속 구름이 작은데, 아니에요. 그 구름이 커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구름이 커지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다가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오늘 엘리야는요,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43절 다시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온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엘리야가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종에게 명령했는데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봤는데 엘리야 선지자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 사환의 최초 보고입니다.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또 올라가라. 없는데요? 또 올라가라. 없는데요? 또 올라가라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몇 번까지? 7번까지. 7번까지. 7번.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할 때까지 올라가라. 계속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7번 만에 먼 바다 쪽에서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이 사환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기도한 시간보다 낙심한 시간이 더 많진 않았습니까? 오늘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 7번이나 올라갔던 이 사환처럼 우리도 올라갑시다.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한 번, 두 번 올라가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네.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었다면, 3번, 4번까지도 올라갔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네. 낙심하며 기도를 포기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이번 성령 강림절 다시 올라갑시다. 그리고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 무엇보다도 우리 성암교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2가지 영적 교훈 꼭 기억하세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바다로부터 채워지는 성령의 흡족한 담비가 이번 성령 강림절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